우리 박 장로님이 혼란 얘기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기 때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그 위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자랐고, 또 제가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에 어린이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항상 어려울 때 기도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어려울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늘 내가 말한 그 하나님이 사실이 아닌가 보다, 그런 의심도 하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고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도움을 구하면 도와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만들어 놓고 비는 그런 미신이 아니고 실제로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친히 이 대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창조주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실제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참 불확실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삶의 변화가 오게 되고, 죽으나 사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구나 하는 걸 확실히 제가 알게 됐고, 내가 가진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이건 주님 거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삶도 이게 이미 나의 삶이 아니고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확실한 원칙이 제 신앙의 기초를 놓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제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삶 전체를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할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했다는 것은 내 결정 자체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 건지도 내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남아있는 삶도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쓰십시오. 이제 이런 완전히 그분에게 저를 맡기는, 이게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에게 나를 의뢰한다 이 말이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하고 신념하고 제가 지난번에 차이점이 뭔지 얘기했죠. 신념은 믿을 신에다가 생각념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고, 신앙은 믿을 신에다가 의뢰할 앙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의 대상에게 나를 맡긴다 이 말이에요. 의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나를 그분에게 맡겼을 때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내게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믿고 그 생각대로 되어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 자기 생각을 구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랬거든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이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신앙하고 신념하고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뉴스타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 이거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지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뉴스타트 하는 사람들이 이 신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신념을 자꾸 가지게 되면 자기 생각을 믿게 되면요. 마귀도 내 생각 속에 들어가서 내 생각과 감정을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누구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따르라. 이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제가 제 생각대로 하나님 믿고 제 생각대로 살고 제가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닐 때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 때,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나의 말은 내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그걸 거절하고 내가 내 길을 개척하고 선택하고 나갈 때 거기에는 안전한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게. 왜? 내 생각은 끊임없이 세속적이고 죄악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을 믿은 결과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간 결과는 영생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어라, 믿고 먹어라 이런 어떤 위약 효과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이런 내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유턴을 한 겁니다. 제가 가던 방향이 잘못된 걸 알고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 시작했죠.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영광과 기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께 딱 온전히 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길에는 어떤 위험한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걸어갈 때 거기에도 분명히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엄청난 걸림돌이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택한 자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도 엄청난 시련들이 이 땅에서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비구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어떤 보장을 그 당시는 잘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보장을 주셨구나. 그걸 제가 짚고 나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건강 강의, 구원의 복음 이런 걸 주로 많이 말을 하는데 오늘은 제 경험, 우리 박 장로님이 자신의 경험 얘기를 할 때 제가 이 얘기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정말 내 생활을 완전히 정리해버리고
정말 어떤 보장도 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안 보이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제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제가 옛날에 의상실을 하고 가게를 열어놓고 제가 벌어야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을 해 나왔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맨날 이 사람들 만나서 호주머니나 끌어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고, 제가 옛날에는 이 옷을 하면 제가 이제 디자인하고 재단을 하고 주로 이제 미싱이나 이런 일들은 밑에 애들이 이제 하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주로 저는 이제 손님을 상대로 주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는 옷들이 이래 헐렁한 옷이 아닙니다. 요즘은 캐주얼화 돼가지고 옷들이 헐렁헐렁하게 입잖아요. 옛날에는 타이트하게 입었어요. 그 자기 몸매대로 딱 나옵니다. 이 옷이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대로 다 튀어나오고, 날씬한 사람은 날씬한 대로 몸매가 쫙 빠져나오고, 이렇게 옛날에 옷을 했어요. 그럴 때에는 굉장히 재단하면서 선 하나 끊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옷이 몸에 달라붙고 쫙 빠지느냐, 이게 안 맞느냐, 이게요, 선 하나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려면 몸을 정확하게 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어깨 재고 가슴 둘레, 허리 둘레, 길이 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참 이 Y 칼라 하려면 이 목 둘레 다 재야 되고, 이 팔 둘레 다 재야 되고, 이 아몰이라고 해서 이 둘레를 정확하게 재야 되고, 그 다음 팔뚝까지 다 재야 되고, 다리, 엉덩이, 이 허벅지, 장단지, 발목까지 전부 둘레를 재야 돼요. 이 땅꼬바지 쫙 붙는 거, 이런 거 바지 빼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옷을 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옷을. 그때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점점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내가 신앙을 이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 마음에 갈등이 오면서 한 1, 2년을 갈등하면서 제 일을 정리하면서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에 제가 이 사람 몸 재는 걸 갖다 놓고, 전표지를 갖다 놓고 이제 재단을 하면, 분명히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제 기억 속에 남아있을 때 재단을 해야 옷이 잘 나오지. 이거 뭐 몇 사람 주문 받아 놓고 나중에 이 사람 누군지 헷갈려 버리면 정확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문 받으면 즉각 재단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단을 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형인지, 어깨가 사그러졌는지 올라갔는지, 유방이 올라붙었는지 처져붙었는지, 이게 전부 다 제가 잴 때의 그 느낌하고 재놓은 거하고 맞춰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그려야 됩니다. 이 지점을 어디에다 놔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 그 사람의 몸을, 체형을 생각하면서 줄을 꺼야 되는데, 이 생각 속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어떻게 해야 내가 빨리빨리 돈을 벌어놓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머리에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사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숫자만 보고 제가 이제 재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제 관심이 딴 곳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제 관심이 없어져. 그 일에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첫 단계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골로 가는 것이다. 시골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살아라고 하는 환경은 시골이지 도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정리를 하고 이제 시골로 가게 되고, 그때만 해도 제가 이 건강개혁에 대한 빛이 제게 잘 안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노독들이 다 양도 치고 가축을 키우고 살았구나. 그럼 나도 가축을 키우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가축을 키우기로 했어요. 하나 해보지도 않은 건데, 그 당시에 누구가 어떤 장로님이 한참 붐이 일고 있는 거 앙고라 토끼를 키우라 그래가지고
제가 시골에 여상실 정리를 하고 시골에다가 땅을 좀 사가지고 거기다가 일단은 가정집을 지을 형편이 안 되니까 축사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앙고라 토끼 단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이제 한창 교도소 죄수들을 방문하고 있을 때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일을 몸소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교도소 죄수들을 제가 만나고 교제하고 만나보면 이들이 항상 재범하고 들어가는 이 전과자들이 밖에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주는 가족이 없어서 자꾸 재범하고 들어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나오면은 내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 앙고라 토끼를 키우게 해가지고 앙고라 토끼 단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이걸 분양을 해서 직업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앙고라 토끼를 자꾸 이제 번식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번식이 참 잘 됩니다. 그래서 한 1000마리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당시 뭐 공무원이 뭐 4달 월급 받는 정도는 수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수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앙고라 토끼를 100마리씩만 이 분양을 해가지고 너가 이거 키워라. 1년만 키우면은 100마리 가지고 거의 800~900마리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1년만 너가 고생하면은 너 직업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동안에 내가 미기주고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오갈 데 없는 전과자들, 제수들이 출감해서 나올 때 제가 길을 열어주려고 이제 그런 선교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앙고라 토끼를 키우기 시작했죠. 한 1000마리 가량 키웠어요. 그러면은요, 앙고라 토끼는 털을 깎아 쓰는 거기 때문에 한 칸에 한 마리씩 넣어야 됩니다. 참 망으로 만든 칸을. 그럼 그게 한 1000마리 들어가려면 토끼 집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럼 큰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섰는 것처럼 토끼장을 이렇게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쫙 이렇게 몇 줄을 세워놓고 이 구름만 끌고 다니면서 밥을 주고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시설을 다 갖춰놓고 그걸 열심히 하는데 시작할 단계에 계속 시작하면서 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한창 채무가 돼서 나오는 단계에서 이게 딱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산이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이 중국산 때문에 국산이 전대를 받고 있잖아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에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이거든요. 그때에 우리는 이게 많아가지고 부산 방직 공장하고 이제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채무를 해갖고 직접 이제 중간 소비자에게 안 주고 직접 공장으로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털을 갖다 주면 돈이 안 나와 이제. 이 앙고라 토끼 1kg 자르면 그게 1kg에 A급이 5만 원을 주는 건데 나중에는 10,000원도 안 줘요. 그리고는 그게 외상으로 해요. 그런데 그 A급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10,000원씩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인건비가 싸니까 그쪽에서 자꾸 싼 게 들어오면서 그때 신문에 아주 크게 앙고라가 망고라가 되다고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그때 우리가 폭삭 거기서 손해를 좀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앙고라 토끼를 키우면서도 사실은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내 관심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어갖고 시간만 나면 제가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밥을 해먹이고 뭐 불쌍한 거르지들 데려와서 밥도 해먹이고 교도소 죄수들 방문도 가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 그런 때예요. 그런 때인데 태풍이 왔습니다 한번. 근데 이제 우리 집이 어찌 생기냐 하면 일단 집을 짓지 않고 이 축사 가축만 키우도록 만들어 놓고 크게 축사를 지어놓고 그 축사 안에다가 우리 방을 넣었어요. 방 2칸하고 입식 부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전부 축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는 사료 재고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사는데 이 집을 어떻게 지었냐 하면요. 얼마나 엉성하게 짓냐 하면 밑에다가 보로코 밭에 이제 반반한 밭인데 보로코 하나씩을 쫙 이래 놓고 거기다가 썩가래 같은 거 나무 잘라온 거 이런 거 나무 똥가리 있잖아요. 이걸 갖다 이제 이래다 세워 가지고 지붕을 얽어 가지고 스레들을 지붕에 입히고 옆으로는 중간중간에 스레들을 붙이고 중간중간에는 파란 비닐로 있잖아. 곡식 말리는 비닐로 그걸 사다가 걸어 놓고 이제 바람 들어오게 할 때는 이걸 말아 올리고 이제 비가 오고 하면 내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사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방하고 부엌을 넣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기역자로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그런데 태풍이 왔는데 그때 그 태풍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난리 났어요. 그 태풍이. 뭐 하동 시내 뭐 간판이라는 건 다 떨어져 나가고 뭐 전봇대가 넘어가고 하여튼 그날 태풍이 불어오는데요. 밤중 되니까 막 웅쾅쾅쾅쾅쾅 하는데 우리 집하고 그 벽 하나 사이로 옆집에 새 집을 하나 지었는데 바로 같은 땅 붙은 땅에서 이 집에서 새 집을 하나 지었는데 이 기와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뺑 둘러 이 보르코 담을 쫙 쌓아가지고 참 이쁘게 집을 하나 지어놓은 게 이제 그 옆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옆에서 이 천막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이제 이랬는데 그날 저녁에 자고 있는데 막 왕캉캉 바람이 불고 막 그러니까 이 건물이 흔들흔들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와서 싹 날려버리면 이 집답관이 홀랑 날아가게 생긴 아무 기초에 연결도 안 돼 있는 이런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여름이 지나면서 아마 추석 무렵인가 이 태풍이 왔는데 이제 이 위에 지붕이 다 서렸더니까 얼마나 여름에 더웠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한쪽에는 호박을 심고 한쪽에는 박넝쿨을 올려가지고 박넝쿨하고 호박넝쿨을 지붕으로 이제 전부 다 올렸어요. 그럼 이제 여름에 이제 시원한 겁니다, 거기가. 그래가지고 지붕에 그런 게 다 이제 이래 막 호박도 열려 있고 이래 지붕에 달려 있는데 아유 우강캉캉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옆집에서 이 기와장이 바람에 떨어져 날려와가지고 우리 지붕 스레트를 탁 쳐버리니까 구멍이 나니까 방바닥에 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러면서 막 애들이 막 저 방에 있다가 우리 방으로 오고 이제 방바닥에 물이 이제 오니까 막 침대 위에다 애들을 갖다 눕혀놓고 그때 애들이 어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걱정이 뭐냐면 그 전날에 그 앞날 지금 이 토끼 털 채무를 하는 기간이 돼가지고 마당가에다가 이 대나무로 이렇게 얽어가지고 그 채무할 때에 그 비닐을 이렇게 씌워놓고 그 안에서 털을 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털이 너무 가벼워서 바람만 살 불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날 그 사람들이 몇 명 와서 거기다 털을 다 깎다가 이제 갔다고요. 그 다음날 와서 또 털을 깎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날 며칠 털 깎아 모아놓은 거 하고 그 모든 도구나 모든 게 그 하우스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뭐 바람이 이리 날리고 하니까 뭐 들고 나올 수도 없고 들고 갈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집은 흔들거리지요. 막 쾅쾅 소리 나고 비는 줄줄 흐르죠. 밖에서를 갖다 방바닥에 대놓고 아이들 침대에다 다 갖다 눕혀놓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참 절실히 기도해봤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 가운데서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이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 이 집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 생각에 토끼장은 이미 다 날아갔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토끼장도 여전히 밑에 버르고 올려서 토끼장 하나씩 딱딱 이렇게 아파트식으로 된 걸 갖다 얹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들판이기 때문에 그 바람에 이거는 다 날아갔을 거고 토끼들은 막 다 비 맞아서 돌아다닐 거고 일단은 그거는 막 없어졌다 치고 이제 우리 가족이 여기서 이 집이 넘어지거나 하면 문제라. 그래가지고 그 새 집 옆 건너집에 우리 교인이 한 가정이 살았는데 그 집은 이제 제대로 진 집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에다가 우리 애들을 좀 업어다가 놓고 싶은데 업고 나갈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침대에 놔놓고는 밤새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그런데 그 속에서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바람이 살 재고 비가 그치고 제일 먼저 우리 시숙님한테서 하동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집 괜찮냐고 들판에 그 다 날아갔을 텐데 괜찮으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다고 했는데 그 앞에 이제 바람이 이제 그치고 비가 그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 보니까요. 그 옆집에 새집진 기아집이 그 뺑 둘러 담 쌓아놓은 그 보르코가 말이에요. 어찌 그래 한 길로 넘어갔는지 몰라. 쪼르르 이래 넘어가가지고는 재질로 다 이래 누워 있어요. 전부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담 안에 밭에, 집 뒤안 밭에 있던 감나무가 넘어져 갖고 이 넘어진
다음 위로 넘어와가지고 우리 집까지 넘어져 있고. 그런데 그 다음 밑에다가 바로 이제 우리가 거기 하우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다 틀을 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비닐 이게요,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그대로 있어요. 그 비닐이 벌렁벌렁 또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담도 다 날아갔는데 딱 그대로고 그 안에 물 한 방울 안 들어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지붕을 보니까요, 지붕에 박넝쿨, 호박넝쿨이 이파리도 하나 안 누워서 무슨 그런 일이 있나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 사실입니다. 이파리도 하나 안 들어누워서, 안 들어놓고 그대로 다리 서 있는 겁니다, 지붕에. 그리고 밤새 이 옆에 이거 이제 내리는 거 밤이 되면 내려간 비닐로가 밤새 펄렁거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그대로 딱 있고. 다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동시내 난리가 나고 주변에 옆에 집에 다 난리가 나도 어떻게 그 자리만 그렇게 안전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됐고, 아주 저는 참 놀라운 과정이 매번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환자가 왔는데, 환자가 와 있는데 환자 친척이 방문을 왔다가 그 자기 가족이 낫고 있는 걸 보고 자기도 병 고치겠다고 집에 안 가고 남았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위하수 환자였고 우리 집에 와 있던 환자는 후두암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말도 잘 못하고 여기 이래 붙어가지고 이래 있던 사람인데 며칠 만에 와서 보니까 이 환자가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암도 많이 줄어들고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손이 형님이라는 사람이 환자인데 밑에 동서가 방문을 왔다가 형님 나도 이 옆에서 병 좀 고쳐야 되겠네 하고 가족들이 함께 왔다가 다 갔는데 이 사람만 남아요. 그래서 그때는 방이 이제 2칸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에다가 우리 아이들 방, 우리 부부가 자는 방, 근데 아이들을 우리 방으로 옮기고 이 방에 불쌍한 사람을 데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을 옆에 하나 더 만드는 게 여기에 사람이 한 4~5명 지낼 수 있는 조금 큰 방을 하나 또 붙여서 또 지었어요. 그 전부 창고 안에다 방을 자꾸 넣었죠. 그랬는데 사람은 그때 몇 명 꽉 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 고치고 가겠대 자기도. 그래서 내가 아주머니 지금은 방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오세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는 우리 형님 옆에 그냥 여기 붙어 자면 되니까 좀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가고 있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오면 금식을 시키든지 과일식을 시키든지, 그때는 제가 주로 과일식은 안 시키고 소식을 시키고 금식시키고 이랬는데, 이제 이 사람은 위하수 환자라 아주 빼빼해요.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금식을 시킬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금식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주머니는 너무 야해서 금식 못합니다 이랬더니 괜찮다고 내가 며칠만 하겠다 그러더니 자기 마음대로 또 금식을 시작했어. 그래 한 3일째 됐는데 목욕탕에 갔는데 이 사람이 꽉 넘어져 버렸어요. 현기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욕탕 그 세면 바닥에 그냥 꽉 넘어져 버렸는데 쾅 소리가 나서 이제 옆에 있는 환자들도 나가고 저도 나가 보니까 이미 구역질을 하고 눈이 돌아가가지고는 정신을 잃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제가 의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허가를 내고 하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아무 허가도 없고 환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환자를 데려다가 병을 고쳐준답시고 사고를 쳐서 사람이 죽었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고스란히 제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뇌진탕이 온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듣기로 옛날에 뇌진탕이 오면은 피가 나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피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환자들이랑 나와가지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전부 다 땄어요. 그 사람이 안 깨나요. 사람이 안 깨, 이제 사람을 들이다가 방에다가 이제 눕혀놓고 자꾸 이제 주물어도 사람이 안 깨나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이대로 죽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을 좀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걸 수술을 하든지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데려가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킨다고 해도 이 아마 뇌를 수술해야 될 건데 이 돈도 많이 들 건데 나는 돈도 없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이걸 알리려니 가족이 와서 이제 난리 날 거고 왜 멀쩡한 사람 데려다 이렇게 죽여놨냐 그럴 거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위기 때에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환자를 모릅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라고 해서 저는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픈 자를 돌봐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봐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이 예수님은 나에게 행한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하라는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죽을 건지 살 건지 저는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저에게 뭘 시키실 건지 뭘 가르치실 건지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에서 제 마음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 이 사람이 내가 기도를 해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살려주기를 원하지만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하십시오 하고 딱 맡겨놓고는 죽든 살든 결과는 내가 이제 당하겠습니다. 그게 맡기는 거더라고요. 아십니까? 맡긴다는 신앙은요 그런 거더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믿습니다. 그게 맡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안 살려주시더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살려줄지 안 살려줄지 저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떤 결심을 그때 해야 되냐 하면 이 사람이 이래서 죽을 수도 있고 혹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 온전치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수술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분명히 이런 경우에 내가 하는 일을 누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주고 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사람들 데리다가 굶겨가지고 이렇게 사고 쳤냐? 저는 걸리게 돼 있는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를 생각하고 제가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으로서 나는 돈 대줄 거는 벌금 낼 거는 없으니까 나는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의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저를 감옥에 가도록 인도하신다면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런 봉사를 또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래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이제 자꾸 주무르고 불러보고 이래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딱 결정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러기 전에는 손을 이래 따는데 제가 손을 초점을 못 맞춰요. 덜덜덜덜 떨리니까. 그리고 1시간쯤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 머리맡에 이래 앉아 있었는데 눈을 번뜩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을 번뜩 뜨고 저를 쳐다보더니 많이 놀라셨죠? 그래. 그래서 제가 아이 놀래다마다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목욕탕 들어가다가 뺑 돌았는데 넘어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떠냐 하니까 머리가 아프대요. 3일을 굶었으니까 뭘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포도즙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빨대로 해가지고 컵에다 이래 누워서 빨아먹게 했어요. 그 자꾸 머리 아프다 그래요. 그 자꾸 이제 물을 먹여주고 포도즙을 먹여주고 이래가지고는 3일 동안을 못 일어나요. 머리 아프다 그러고. 그러더니 한 3일째 되니까 머리 안 아프네 하더니 그냥 휘떡 일어나더니 그만 괜찮아요. 그 나중에 보니까요. 위 하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 금식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안 이유인데요. 이 위가 늘어난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 쭈그러듭니다. 위만 쭈그러드는 게 아니고요. 모든 우리 기관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금식 기간입니다. 회복, 자연 회복식. 그래서 우리 몸은 고장이 나면 휴식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제자리로 전부 복구하고 돌아옵니다.
그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안식에 대한 원리를 진리 성경에서 깨달으면서 이 금식의 원리를 제가 깨닫고, 아, 이게 제자리로 다 복구가 되는 거구나. 요즘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강의를 해드리지만, 처음에는 제가 이런 설명을 해줄 수도 없었는데, 이 환자가 위하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나은지 아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을 먹으면은 요 자궁이 있는데 그까지 찬물이 쭉 내려간대요. 그 위에 찬물이 닿았는데 그 위에서 느끼는 느낌이 이 배꼽 밑으로 한참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찬물이 내려왔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배꼽 위에서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위하수가 자기는 달라 올라왔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그 뒤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요. 그만 소화가 되는 겁니다. 이 위가 늘어가고 소화가 안 되던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이 멀쩡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의 이 환자에 대한 위기를 한번 느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때 안 나왔으면 저는 이 사업을 끝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리면서 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 믿고 못 붙잡는 부분을 하나님 자꾸 일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겁내지 않고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이고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요, 지금 26년 동안 환자 사고로 인한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요양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요양원하고 몇 년 만에 환자 사고 나가지고 문 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왕에 죽을 환자가 여기 와서 죽을 수는 있어요. 이미 숨이 끊어지면서 오는 사람, 며칠 못 가서 죽을 사람, 이런 사람이 와서 안 돼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숨 끊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있지만 환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다든지 문제가 온다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 끝도 없었다는 거. 그리고 수많은 전염성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 우리가 아무리 그걸 분류를 하지만 누가 어떤 사람이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들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렇게 일을 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전염성 질환을 받아들여서 우리 가족이 해를 당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그 전과자들을, 청년들을 우리 딸만 키우는 집 아닙니까? 그죠? 옆방에 이리 자고 있는데 말이에요. 옆방에 죄수들이 참 세상에서는 무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전과자들을 데리다가 내 집에다가 이제 같이 재우고 살 때에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절 보고 무모한 짓을 한다고.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우리 큰 집에 식구들까지도 이래 하지 말라고. 위험한 짓을 왜 하냐고 이랬는데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저 사람들의 행동을 제어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호하신다.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진짜 저는 믿음으로 겁없이 일을 했는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네. 뭘 보고 보이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미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그 이후에 보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 일을 해 나오면서 지금까지도 환자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든지 교도소 죄수들이 와서 우리 가족을 해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요. 뭐 요즘은 제가 교도소 죄수들 데리고 오지 않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내 혼자 살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 너무 많은 아픈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교도소 죄수들을 함께 섞어 놓으니까요. 환자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무섭고 또 이 사람들이 고약하잖아요. 막 싸우고 자기를 무시한다 해가지고 시비 걸고 이래가지고 몇 번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거 섞어 놓을 수는 없구나. 그래서 죄수들은 감옥에다 분류를 시키는 거구나. 보통 사람들하고 섞어 놔가지고는 옆에 사람이 불안해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환자들이 불안해서 막 집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지금은 제한하고 이제 이렇게
아픈 분들을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위기,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집을 짓는 과정 속에 일어난 그 모든 과정은 제가 지금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이 많은 얘기들. 그 다음에 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길부터 고르고 물을 파고 전기가 들어오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저기 하동 근처에서 환자들이랑 하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집을 짓기 때문에 돈도 없고 미리 다른 것부터 할 여유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집을 빨리 지어야 사람이 여기 들어온다는 그 생각만 하고 제가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집을 지으려고 틀을 다 골라놓고 이제 세면을 비벼서 벽을 쌓으려고 하니까 진짜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팔려고, 지하수를 팔려고 물 파는 사람을 불러들이는데, 한 3-4사람을 불러들이는데 아무도 이 골짜기에 물이 안 난다 그래요. 이 물을 파는, 지하수 파는 사람은 뭐 검사하는 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 밑에 물이 있나 없나 그걸 알고 이제 물을 파는 모양이라. 근데 사람들이 다 오더니 물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골짜기에는 물이 없고 저 꼬랑 밑에다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끌어올려야 된대요. 그러면은 그게 또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집질 돈도 없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 불러들이고 또 다른 사람, 하동에 몇 군데 불러도 안 돼서 이제 진주 또 불러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진주서 어떤 분이 또 왔는데 여기 물 어디 파면 되겠는가 좀 보세요 했더니 또 뺑뺑 돌아보더니 또 같은 소리 해. 여기는 이 골짜기는 이제 너무 높아서 물이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갈라 하는데 그때 지금 이 교회당이 있는 자리가 산이에요. 산이고 우리 교인이 이 땅을 사놨고 이제 교회당 밑에서부터는 다른 사람이 주인이고 이랬는데, 이 땅을 사는 주인이 이걸 우리를 일단 사용을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좀 빌려 쓰고 있었고, 그때 환자 숙소는 저기 박 장로님 사시는 건물 마당에 거기 한 채가 처음에 우리 짓는 건물이고 이 건물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남의 산인데 이제 여기다가 물을 파야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쪽 근처에다 어디 물자리를 보려 했는데 물이 없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저기 뒤에 책상 있는 그 밑에가 제일 먼저 지하수 판 자리인데, 그때 이제 그 자리가 산이잖아요. 산인데 제가 물 파는 아저씨 데려가고, 아저씨 이 골짜기 요래 다 물이 내려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밑에 한번 파보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없습니다 그래. 그 제가 그 같이 둘이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아저씨 이거 한번 대고 파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참 아줌마도 여기 물이 없다는데 무슨 물을 자꾸 파라 하냐고. 아 그래도 한번 파보지요. 그랬더니 그러면 다 파서 물이 안 올라오면 아줌마가 다 책임지고 돈 줘야 된대. 물이 안 올라와도 지하수 판 돈을 줘야 된대. 제가 그래 하겠다고 한번 파보라고.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뒷날 아침부터 일찍이 와가지고는 기계를 이제 갖다 댔어. 갖다 대가지고 파기 시작하는데요. 점심때쯤 되니까 물이 콱콱 올라오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만 한두 시간을 봐요. 진짜 물이 올라오나? 근데 물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오후에 집에 가면서 그래요. 내일 12시까지, 오전 12시까지 가만 그대로 두래요. 그때까지 물이 나오는가 봐야 된대. 그래서 내일 12시까지 딱 놔놨는데 계속 물이 콸콸콸콸 올라오는데 밤 지나고 보니까 모래가 요만치 쌓이더라고.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더니 여기 물이 있다고. 참 신기하다고. 어떻게 여기 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자기 지식 상식으로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높아서 여기는 안 나온다고. 지하수는 여기 못 판다고. 이러더니 참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지하수 설치를 해주고 간 그 물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물이에요. 참 물맛이 좋지요. 물 수질 검사하면요. DTS 그 수치가 말이에요. 제로 나옵니다. 제로. 이 정류수 물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전혀 불순물이 없는 물이에요. 마시면 잘 넘어가고 몸을 씻으면 매끄럽고, 예, 흰 빨래를 빨면 절대로 누래지지 않습니다. 뽀얘지게 빨래가 되는 물이에요. 이 물이. 그래서 요 길을 따라서 저 밑에 또 하나 팠잖아요. 이 물길을 따라서. 그 파니까 또 나오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요 밑에 동네 사람도 살면서 물 파는데 또 물 나와. 이 밑으로 물이 딱 있어요. 이 밑으로 물이 아주 깊이 물이 흐르고 있어.
그래 또 한 가지 얘기 더 해드릴까요? 재밌어요? 참 할 얘기 많아요. 다른 거 다 두고 또 이거는 이제 환자 사고가 날 뻔한 일이 또 하나 생겼어요. 중풍 환자가 왔는데 여자 아주머니가 60 넘은 아주머니인데 뚱뚱한 고혈압 환자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중국 사람을 한 사람 거기 간병인처럼 넣어놓고 그러고 이제 사는 분인데 그 중국 간병인으로 온 사람이 안식일 교인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사람을 알아가지고 이 집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 이 사람 병을 고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배들수양원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게 간병인하고 환자하고 같이 왔지요. 같이 왔는데 막 지금 저 시간이 몇 시에요? 10분 전이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다리를 쩔뚝 팔은 한쪽은 요래가지고 이제 못 걷고 이래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하라는 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제 간병사가 옆에서 맨날 혼자 막 저리 걸어가면 데리다가 또 갖다 앉히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제가 간병사를 보고 잘 지키라 그랬죠. 저러다 넘어지면 또 다치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저 산에는 절대로 산책을 가면 안 되니까 요 앞에 길에만 이렇게 다니시라고. 저 언덕 가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길을 잃어도 안 되고 다 주의를 줘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간병인은 옆에 없을 때 이 사람 자기 혼자서 저 산에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제 점심때가 되면서 산에 올라갔던 분들이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아줌마가 혼자서 쩔뚝쩔뚝 이제 그리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려오던 분들이 아줌마 이제 점심때니까 집에 내려갑시다 하고 내려오는데 아줌마가 내려가자니까 예 대답은 해놓고는 이 사람들은 내려오고 자기는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이래 먹으려고 보니까 이 간병사가 보니까 환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 환자가 없다고 막 돌아다니며 찾으니까 산에서 내려오던 사람 본 사람들 아까 저 위에 산에 저기 있어 봤는데 아직 안 내려오셨나. 그러니까 이제 이 간병사가 놀래가지고는 이제 밥도 안 먹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무리 뺑뺑 한 바퀴를 돌아봐도 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이제 환자들이 전부 산에 다 올라갔어요. 이 사람 찾으려고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뭐 넘어진 데도 없고 간 데도 없는 겁니다. 그 뭐 길 주변을 전부 다 봐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어디 길을 잘못 들었겠지, 나오겠지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파출소다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산에서 없어졌는데 좀 사람 좀 동원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파출소에서는 또 이제 면사무소까지 연락하고 면사무소 직원, 파출소 직원이 전부 다 올라왔어. 전부 다 올라와서 이제 뭐 파출소 소장까지 다 와서 이래 찾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 이제 사람들 찾다가 전부 다 내려오고 면 직원들도 다 내려가고 이제 파출소 소장만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집에 오신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아유 그러지 말고 이 파출소 이런 데 부탁해갖고는 못 찾는데 119에다가 부탁을 하면 잘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119다 전화를 했더니 119에서 또 올라왔어요. 119에서 오니까 파출소 소장도 이제 전부 다 가버리고 119 대원들이 와서 이제 온 산을 이제 휘집는 겁니다. 우리 집에 봉사하시던 분들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람을 못 찾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해가 거의 질 무렵입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전화만 기다려. 찾았다 하는 전화 올 거라고 계속 이제 사무실에 앉아 전화 기다리면서 하나님 지금 이제 날이 어두워지는데 그때 날씨가 추울 때예요. 날씨가 어두워지는데 이분이 아마 산속에서 길을 잃고 있으면 얼어 죽을 텐데 저녁에 안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이 사람 찾으러 올라간 사람들이 이 환자가 있는 곳으로 좀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 기도밖에 못하는 거죠. 어쨌든 환자 있는 곳에 이 사람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제
어둑어둑해지려고 하니까 참 이제 막 다 불안하고 이제 그때서 이제는 막 집에 연락을 해갖고 딸이 와가지고는 막 우리 엄마 찾아내라고 괌을 지르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딸 보고 뭐라 했어요. 진작에 부모를 잘 챙기지 왜 안 챙겨놓고 이런 데다가 오게 해놓고는 인제사 엄마 찾아내라 하냐고 빨리 가서 찾으라고 산에 올라가라고. 그래갖고 뭐라 해갖고 이제 쫓아보내고 막 이제 그래놓고 교회 목사님도 연락해갖고 또 목사님도 오시고 이제 난리가 났지요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있는데 거의 어두워서 이래 잘 보일 둥 말 둥 이러는데 진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오는데 이제 119 대원들도 다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는데 그 대원 한 사람이 남았어. 그 한 사람하고 우리 집에 봉사하던 그때 정집사라고 조그마한 남자가 미국에서 온 사람이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둘이서 끝까지 이제 찾아다녔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이제 마지막으로 이리 도는 코스인데 보니까 이 사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산으로 여기 올라가다가 보면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 거기 뭐 농 같은 게 있고 그 언덕 밑에 그 웅덩이가 하나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길로 안 가고 그리 삐쏙삐쏙 가다가 그 구부러져 버린 겁니다. 거기에. 구부러졌는데 어떻게 넘어졌냐 하면 거기 굴러서 가다가 이 나무 가지에 발이 하나 딱 걸린 거예요. 발이 하나 걸려가지고 거꾸로 이래 넘어졌는데 이 머리가 그 물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에만 물이 안 들어가고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이래가지고는 이 오전부터 그때 점심 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이러고 있었는 거지. 그래서 전화가 찾았는데 지금 환자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지에 발이 걸려가지고 퐁당 안 했지. 이 사람이 거기 퐁당해서 뭐 깊은 물은 아니지만 거꾸로 넘어졌고 중풍이 걸렸기 때문에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런데 나무가지에 이 발목이 딱 걸려가고 대롱대롱 이제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제가 그런데 그것도 혼자 갔으면 이 사람 못 꺼낸대. 발도 빼줘야 되고 사람도 드러내야 되니까 발만 빼면 풍덩 빠질 거고 사람도 잡아야 되고 발도 뽑아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일하던 봉사자가 이 사람 업었어요. 자기보다 더 큰 아줌마를 업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로 내려온다 그러길래 119 차 대기시키는 차에다가 빨리 태워가지고 바로 하동에 병원으로 보냈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고혈압 환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추운 날씨에 머리를 물에다가 담그고 있었으니 이 분명히 뭐가 이제 문제가 왔을 건 사실이라.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보냈는데요. 병원에서 환자가 오니까 닌기를 이제 한 대 꽂고 검사를 다 했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때에 이제 자기 아들들이 막 왔어요. 아들들이 왔는데 빨리 병원으로 가라고. 지금 병원으로 이제 옮겨놨댔더니 아들들이 병원에 가보니까 멀쩡하거든. 아무 문제가 없어. 머리 닦고 말리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이 어머니를 다시 그리로 모시고 가겠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절대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이 사람 와서 말도 안 듣고 자기 스스로 저지르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데리고 오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살았으니까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잘 모시고 살아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못 모시고 오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들이 가면서 과일을 막 대박스 사다가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일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이요. 여기서 수차례 지나갔습니다. 이 집을 지을 때에 동네에서 집을 뜯어야 된다고 소동이 일어날 때에 그걸 잠재울 수 있는 길이 다 열리고요. 참 놀랍게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아멘. 그런데 엄청난 위기도 많았어요. 위기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해결을 하시고 이 집까지 다 짓는 것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고. 아멘. 내 갈 길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그분에게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혹시나 이걸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할까 그게 두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식대로 하다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다가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병이 낫는다면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제가 26년 동안 안전하게 해 나왔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주무시는 그 따뜻한 방도 다 사람들을 보내서 짓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따뜻한 방에 잠을 자고 있거든요. 제가 어디 뭐 돈을 모아서 집을 짓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떤 인력으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손길을 끊임없이 열어놓고 계셨다는 것, 저는 그 확실합니다. 그래서 내 길을 그분께 맡겼을 때 그분이 책임진다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해오면서 참 많은 위기를 느끼고, 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도 푹 제가 주저앉고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 가실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정말 저는 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뻔한 일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해버릴 일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길을 열어서서 하나님이 이 일을 포기를 안 하게 하셔. 앞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만 여러분에게 해도 굉장히 해드릴 얘기가 많습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 찾으세요. 아십니까?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시편 118편 5절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건져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느냐? 어떤 위기에 있느냐? 저처럼 이렇게 큰 위기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과정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